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 사이의 일들이 20장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을 보내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면 참 재미가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일을 하시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혼인잔치 비유만 알 게 아니고요. 오늘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셨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을.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 적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제 조금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이 내용이 언제 말씀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십자가 지기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이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비유 말씀이거든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 저는 적다. 이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 비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도 말씀하셨냐면 13장에다가 주로 말씀을 하셨죠.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니까 유명한 것이 몇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유명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장이에요.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죠. 10장은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 5장에서 7장은 산상보훈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죠. 마태복음에. 근데 13장에 천국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오거든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의 천국 비유와 오늘 22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때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밭에 이렇게 감추인 보배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귀한 거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옛날에는 천국은 귀한 거다. 그래서 천국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가져와야 된다. 천국은 잃은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잃은 진주니까 그 없어진 진주를 찾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찾아야 된다. 그물 치는 것과 똑같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렵다. 청함을 받아도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천국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배설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자, 왜 오기 싫어했느냐? 그 다음이 나와요. 4절 다시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오찬을 준비하시고 소도 준비하시고 살진 짐승을 많이 잡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끔 초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데 5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사람들이 안 온 이유가 뭐냐? 돌아보진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뭐하러,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안 돼요. 밭으로 갔다는 것은 밭을 매야죠. 사업하러 갔다는 것은 돈 벌러 가는 거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밭에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업하러 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맞춰야 돼요.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은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갈 때가 아니라 잔치에 참여할 때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죠. 근데 왜 자꾸만 밭에 가요? 하나님의 응답에 왜 부름에 응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내 가치관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어요. 돈 벌어야죠. 사업해야죠. 일해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1차 거절자가 누구냐? 1차 거절자. 첫 번째 거절자는 자기 가치관이 분명해서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게 1차 거부자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2차 거부자가 나오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두 번째 청한 건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청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 어떻게 했느냐? 내거리 나가라. 사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누구든지 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데려오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악하든 선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어도 괜찮고 죄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괜찮고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이 다 초청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악한 사람들이 다죠. 누가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진짜 많이 데려왔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생겨요. 보세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초청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다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보고서 진짜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복을 왜 입어요? 아니 불러왔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안 입었다. 한 사람만 안 입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그럼 여러분 예복은 내가 준비해서 와요. 사람 이미 준비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준비된 예복을 입는 거죠. 그러면 예복을 다 나눠줬을 거라고. 전부 다. 예복을 다 나눠줬는데 그 사람만 안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왔을 때는 내 세상의 때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을 받았잖아요. 예복을 받았잖아요. 뭘로요? 십계명으로 받았잖아요.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 자식 아닌데 왜 줘요? 내 자식만 입히는 옷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온 사람들은 1차 거부자들은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1차 거부자들. 그 사람들은 아예 교회 문턱을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2차 거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의 예복을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예복을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그 법을 가지고 살진 않아요. 뭘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 와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죠. 내 고집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 얘기를 몰랐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도대체 왜 불러놓고서 이 사람들은 왜 안 입었다고 얘기하냐 그랬는데, 깊어지니까 성경을 알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예복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 거는 다 접어놓고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목사들이 가운 입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목사들이 가운을 왜 입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가운을 입었어요. 제사장의 복장을 입었어요. 너무나도 화려한 복장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중세시대 때 신부들이, 하나님의 사제들이 그 복장은 입고 나서 생활은 엉망인 거예요. 막 사생아 낳아놓고 돈 받고 그런 짓 하니까 교회가 썩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종교개혁이죠.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를 없앴어요. 진짜 많이 없앴어요. 없앴는데 종교개혁에 필요한 것들, 교회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앴다고요. 다 없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장들, 사제들이 입던 복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면서 뭘 입혔어요? 검정색 옷을 입혔다고요. 검은 복장을 입혔다고요. 여러분, 목사들이 검은 복장을 입잖아요. 요즘은 뭐 여름 되면 흰 옷을 입으신 분도 있고 회색 옷을 입으시는 분도 있지만, 원래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할 당시에는요, 전부 다 뭐만 입었느냐? 검정색 옷을 입혔어요. 왜 검정색 옷을 입혔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뭐 한다? 죽었다, 그 말이 상복 입힌 거라고요. 상복.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 하라고요? 목사들 보고 죽으라고요. 죽으라고. 다른 거 입지 말고 상복 입고 살으라고요. 사람으로서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죽는 존재. 상복 입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목사들은 무슨 가운을 입냐면 검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흰색 가운은 원래 입을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검은색을 입는 거예요.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스토리를 두르잖아요. 원래 스토리라는 게 없어요.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 뭐 빨강색도 하고, 뭐 절기에 따라서 분홍색도 하고, 흰색도 하고, 뭐 녹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4가지의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자체도 없어요. 진짜 민자 검정색만 딱 입게 돼 있다고요.
저도 뭐 있게 되면은 뭐 스토를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교단에서 정한 거니까 제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거기다가 뭐 장식을 하는데 여기다가 줄 해가지고 세 줄 이거 집어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 줄 집어넣는 사람들. 검정색에다가 조금 진한 검정색으로 세 줄을 집어넣죠. 그 세 줄이 뭐예요? 박사 받은 사람들이 세 줄 집어넣잖아요. 진짜 웃기는 거죠. 제가 가운 받치러 갔더니 그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박사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세 줄 넣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걸 왜 넣어요? 그랬죠. 여러분 그거 왜 넣어요? 박사니까 넣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 것이 다 필요 없어요. 뭘 입어야 돼요?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야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 검정색 옷을 입어요. 그럼 목사만 입는 거냐? 아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어야죠. 무슨 예복? 말씀의 예복을 입어야죠. 말씀의 예복을.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도 지고집대로 살아. 옷을 주는데 안 입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대로 안 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질 않아. 뭐 다른 거 다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왜 도대체 초청을 해놓고 예복은 왜 줘? 그랬거든요. 예복은 왜 줘? 아니요. 예복을 줘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예복을 입어야죠. 세상 가치관, 첫 번째 거부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예 물턱을 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못해요. 두 번째 거부자는 누구라고요? 오긴 왔는데 지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다 버리세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13절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손발을 묶어가지고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래요. 이 사람은 차라리 오지 말지. 응?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할 수 있겠죠.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엉망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재밌게 사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진짜 엉망인 사람, 네 사람이 있겠죠. 뭐가 제일 좋아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좋죠. 두 번째 뭐가 좋아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엉망인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살아요? 아예 믿지를 말지. 제일 좋은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막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아요. 세 번째는 누가 좋아요? 예수 안 믿고 엉망인 사람. 아예 예수 안 믿고 엉망인 사람이 낫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도 믿는데 진짜 엉망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예 예수를 믿지 말고 살지.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요, 아예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손발 묶여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왜 와가지고 이 짓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곳도 아니에요. 누가 운영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운영하는 곳이 교회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누가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예복? 말씀의 예복, 은혜의 예복, 십자가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죠.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죠. 그걸 안 입고 있으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자, 예수 앞에 왔다 그래서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죠. 아예 안 오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왔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지 고집대로 하다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의 예복을 입지 않고 십자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도 전부 다 택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14절 볼까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그래요. 내 가치관을 버려야죠. 택함 입은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저짓을 할까?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저짓할까? 우리는 모두 다 누구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앞에 서요. 그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때 뭐라고 말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복을 꼭 입고 살아야죠. 십자가의 예복을. 그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죠. 룰을. 자, 15절 볼까요? 15절부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인데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꼭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이죠. 당시에 여러분 가장 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흔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극소수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출신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사독에서 나온 게 사독의 자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주로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극소수고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대다수인데 예수 죽일 때는 가장 앞장섰던 게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다가 16절 봐요.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이에 제자들을 누구랑 함께 예수께 보냈어요? 헤롯 당원들.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당대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종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신망을 받지 못해요. 아예 따로 노는 집단이야. 그냥 아예 그냥 외톨이 같은 집단이야. 힘은 세. 헤롯 당원이기 때문에 힘은 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거의 외톨이 취급해요.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16절 다시 봐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그랬어요.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을 계속 얘기하니까 천국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 물어보는 거잖아요. 천국에 사는데 세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정확하게 하세요. 시험하는 줄. 그래서 21절.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건 뭐,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룰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한국의 룰을 따라야죠. 저는 가장 잘된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가 세금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가 세금을 내야죠. 물론 목사가 세금 내는 거는요, 이거는 옛날 태고적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이제야 내는 거지만 조선시대 때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 낸 적이 없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그렇고요, 신부들도 그렇고 내본 적이 없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들어가지고서 뭐 목사가 세금을 내니 안 내니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저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떳떳한데. 저도 세금 내느라고 빠듯해 죽겠어요. 왜요? 안 내던 세금 내니까요, 사례비가 훅 줄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실제로. 원래 냈으면 적응해서 살았는데 안 내다가 갑자기 내니까요. 그냥 그만큼 훅 빠져나갔어요. 한 500만 원 빠져나가요. 확.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료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까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도요, 낼 때마다, 세금 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드디어 내는구나.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는구나.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룰을 따르냐? 이 땅의 룰을 따라야죠. 천국 백성 우리가 살아가니까 천국의 룰도 따라야죠. 다 따라야죠. 어떤 나라를 어떻게 따라요?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이 땅 살잖아요. 이 땅의 법을 지켜야죠. 당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뭐 대단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가지고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살아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 똑같지만 다른 사람. 우리는 다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예복, 십자가의 예복, 말씀의 예복, 은혜의 예복을 입고 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못 놓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내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룰도 따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잘 해나가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